한 번 더 할까요? 집사님을 뵈니 하나님을 배운 듯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부활 후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프리카 밀림에 유츠프리카치아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식물은 한번 보여주실래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 저 식물입니다. 이 음지에서 작은 그 햇빛만 있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체고 그런 식물인데 이 생물이 참 독특한 점은요. 저거를 사람이나 동물이 이렇게 만지면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만져주면 계속해서 한 번 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만져주고 계속해서 만져주면 계속 산다는 거예요. 더 활발하게.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식물을 영혼이 있는 식물이다. 저렇게 저럴 수가 있나? 뭔가 마음이 있는 식물이고 영혼이 있는 식물이다 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제가 이 희한한 식물이 있다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걸 현대인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 유츠프리카치아는 음지에서 주로 홀로 이렇게 사는 식물인데요,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아주 시골에서 처음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지역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살았기 때문에 뭐 컴퓨터도 없고 심지어는 TV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기 위해서는 친구를 찾아가야 됐고 친구를 찾아야만 함께 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요, 뭐 친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냥 방에도 부모님과도 상관없이 집 안에 갇혀서 자기 방 안에 갇혀서 스마트폰과 핸드폰으로 하루 종일 보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점점 개인주의가 심해져서 누구와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오늘날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35%를 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함께 살아가면서 얻는 이런 행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은 고독 속에서 외로워서 죽어가고 있는 이런 사회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는 이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신앙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 유츠프리카치아는요, 한 번 건드리면 시들해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 세상에서 얼마나 서로 비교하고 또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견디지를 못해 합니다. 윗집에서 시끄럽게 했다고 막 칼을 들고 올라가지를 않나, 불을 지르지 않나, 앞지르기를 했다고 해서 그 차 안에 있는 도끼를 가지고 그 앞에 차를 부숴버리지 않나. 사람들은 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 건드리기만 해봐 라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이러한 흐름이 신앙과 영성에까지 흘러가서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신앙을 포기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이 유츠프리카치아는 그런데 계속해서 누군가가 만져주면 죽지 않고 잘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대사회는 군중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처럼 홀로 살아가면서 외롭고 힘들어서 누군가 마음을 만져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얘기를 들어줄 친구를 또 필요로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을 영원히 만져주고 사랑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번 만져주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돈 내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을 만져줄 상담소 같은 게 상담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구를 온전히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고독과 아픔을 만져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상담사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외롭고 힘들고 상처난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시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많고 많은 것들 중에서 예수님은 빛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7번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3절 말씀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아멘. 빛은 생명을 가능하게 하고 생명에게 힘을 주고 성장하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건물에 이렇게 가려져서 우리 교회도 요 뒤쪽에 음습한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을 보면요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대신 곰팡이 같은 그래서 또 좀 습하면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식물들이 잘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햇볕이 들기만 하면요 1, 2년 안에 그곳에 잡초들이 우거지고 야생화가 울긋불긋 피어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 꽃이 벌이나 나비 같은 것들이 와서 생명의 환희가 넘치는 그런 정원 같은 곳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빛을 제일 첫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런 생명체도 살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 빛은요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동물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이 빛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단적인 예로 인간에게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어지면 머리가 아프고 기억력이 없고 우울증이 오고 잠이 잘 안 오는 이런 현상이 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우리 아마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하다가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라고 해서 비타민 D 주사를 맞으세요 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비타민 D는요 우리가 햇볕을 쬐면 빛을 쬐면 우리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빛을 비추면 햇볕이 비추면 우울증에도 탁월한 치료 효과가 있어서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에게 밖에 나가서 자꾸 햇볕을 쬐이고 자꾸 햇볕에 앉아 있으세요 라고 그렇게 의사들이 권하죠. 그래서 햇볕이 적게 드는 그 북유럽의 나라들 이런 나라들 보면요 여름에 좀 햇볕이 들 때 보면 거의 속옷 차림으로 공원 같은 데서 누워있고 그 햇볕을 쬐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 빛은요 생명을 살리고 병을 치료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이 생명 때문에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원어에서는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육체적인 생명 즉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죽었다라고 할 때 이 생물학적인 죽음 이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 이 생명을 바로 비오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조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나서 먹고 자라고 죽는 이 생물학적인 이 생명하고 다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이 생명을 조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처음 창조될 때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조의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후로부터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그 조의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이 조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빛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예수 생명으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또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또 빛의 기능은요,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아멘. 본문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반대말이 뭐죠? 어둠입니다. 어둠. 어거스틴은요, 세상의 악, 세상의 어둠은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악은 실체가 있는, 어둠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어둠은 단지 빛의 결여된 상태다. 빛이 결여가 바로 어둠이다, 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방이 있다고, 이것이 깜깜한 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불을 하나 탁 켜면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 버리는, 그래서 이 어둠은요, 빛의 결여의 상태가 바로, 빛이 없는 상태가 바로 어둠이다.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어서 어둠이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지금 사람들 안에 어둠이 가득하고 어두운 가운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둠이 있고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잊고 있기 때문에 온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삶을 바로 어두움이다, 어둠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이유는 이렇게 어두워진 사람들 속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떠 있다고, 눈이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만 이 컵이 눈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여기가 아주 깜깜해서 빛이 하나도 없다고 본다면 아무리 우리가 눈을 크게 떠도 이게 컵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컵이 보이지 않습니다. 컵을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어떻게 행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내가 취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눈이 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망각했고 계속해서 죄와 욕심 때문에 점점 불투명해져서 점점 더 깜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아기 엄마가, 갓난아기 엄마였죠. 갓난아기 엄마가 아기를 집에다 두고 밤새도록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아이가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엄마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엄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는 사물을 식별해 볼 수 있고 이게 만져도 되는 것인지 만지면 안 되는 것인지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 알게 되어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도 알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참 빛,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와야 내가 이 돈을 먹어도 되는 것인지 안 먹어도 되는 것인지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내가 여기 서 있어야 되는지 안 서야 있어야 되는지 모든 것들을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내가 세상에 밥만 먹고 살라고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거, 내가 이 세상에 온 까닭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 5절을 보면 그 빛이 비춰왔는데 그 빛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선지자를 보내서 그 빛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9절 이하에 보면 또 따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 쭉 나와 있어서 다음에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뭡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엔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숨결이 인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빛이 없으면 사랑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끼지 않고 낭비하고 함부로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오염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물건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에요, 전기불과 같은 화려한 인공의 불빛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화려해집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인, 참빛인, 또 내면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자신의 생명과 삶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도 않고 물건들을 아끼지도 않고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에 이 가득 찬 어둠들 몰아내는 이 빛된 주님의 빛이 이 아침에 비춰오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생명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은 보이죠. 여기도 지금 빛이 비치니까 보입니다. 빛은 환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몰라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참빛 곧 아멘. 여러분, 세상에 빛이 왔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거잖아요. 그럼 그 빛이 비추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빛이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빛이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에게 어둠을 몰아내는 이런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지고 감추었던 것도 드러내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빛이 어둠 속에 비춰졌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또 다른 면은 두려움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들이 가장 경멸했던 그 세리들, 창기들보다 자신들이 더 큰 죄인이라 하는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빛이 좋으세요? 어둠이 좋으세요? 빛이 좋아요? 네.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빛을 좋아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어두운 부분들, 죄악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요, 여러분들 잘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면서 이것들이 드러나야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교제하면서 서로 나누세요라고 하면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은 잘 나누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 부탁조차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빛으로 나오는 것보다 뭔가 빛을 선호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둠을 더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들은 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숨기고 누르고 감추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진짜의 모습, 내 마음을 보이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내가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숨어라, 감추어라, 드러내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너 그거 드러내면 끔찍한 일이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너를 목사로 생각이나 하겠어? 너를 장로로 인정이나 해주겠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숨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은밀한 죄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비춰주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로 영접하게 하고 우리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절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춰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는요, 추하고 더러운 우리를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일어나서 어떻게 빛을 발하?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빛 앞에 오히려 숨어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도 다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추하고 더러운 우리를 모르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그 빛으로 다시 비출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반사하는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빛, 용서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왜 안 되느냐?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믿지를 않아요. 에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빛을 비출 수 있겠어? 에이, 예수님 20년 믿었다는 장로님 봐도, 심지어 목사님 봐도 그렇지 않더만. 믿지를 않아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죄를 범한 사람들은 극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큰 죄가 없어서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내가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가 사실은 살인하고 간음하는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그 빛이 그 안에 들어온 자는 이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빛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두운 분위기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도 빛보다 어둠이 좋으십니까? 아직도 감추고 숨기고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편, 아내, 자녀, 성도, 목사님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은밀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 언제까지 숨기고 그렇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그 언젠가는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드러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교회를 떠날 겁니까? 가정을 그냥 깰 겁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겁니다. 어둠이 편한 게 아니고 어둠이 좋은 게 아닙니다. 어둠의 생활이 좋은 게 아니라고.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그동안 잘못된 그 어둠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진짜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고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죄를 끊어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니까.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이숙기 집사님 저를 불편해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 집사님 집에서 같이 좋아하는 목사님하고 동행하겠습니다. 어때요? 이야, 괜찮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기서 굉장히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신다고 같이 산다고 굉장히 불편해질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은 좋은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저 적당히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는 건 좋은데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산다고? 그거는 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어떠세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이미 들어와 계신,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미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걸 안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냥 육체로 나타나셔서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딱 계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진짜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주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혼자 있든지 사람들이 많이 보든지 여전히 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여전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금요성령 집회 때 초대교회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성도들을 보니까 교회에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지고 믿는 자들이 더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 안에서만 있고 밖에 나가면 주님이 안 보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어도 마음도 삶도 여전히 어두움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비춰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빛이 이렇게 비춰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등을 돌리고 있으면 어떤 현상, 뭘 보게 되어집니까? 나는 내 검은 그림자밖에 보지 못합니다. 나의 진짜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춰옴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림자를 바라보고 흑암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고 여전히 그 빛에 벗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이 비춰올 때 주님을 향하여 서면 주님의 사랑의 빛, 주님의 은혜의 빛, 그 빛이 비춰와서 우리 생명이, 우리의 조예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어둠들이 삶 속에서 물러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돌아서는 겁니다. 빛을 향해서. 빛이 비춰오고 지금도 우리에게 비춰오고 있는데 우리가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어둠만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삶이 어두운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삶에 어둠들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서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와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빛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그 빛 대신 주님을 향해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빛이 생명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의 빛을 등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자세를 돌려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빛으로 살아가고 그 빛의 은혜를 받고 그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